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또 하나의 구절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제가 요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참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 그 시편 1편의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것. 오로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만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시편은 말씀들이 하고 있고, 요즘 그 내용을 부쩍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많이 나눕니다. 형제자매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일방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많은 소망, 많은 바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더 키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망하게도 되고 바라게도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꾸 자기의 소망이 생기고 또 때로는 욕심이 생기고 야망이 생기다 보면 이게 앞뒤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주신 소망과 바람이 우선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서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고 처음에는 잘 돼가는 것처럼 막 승승장구하다가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하게 모든 것이 그냥 다 산산이 다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대해 상처만 남기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한두 건을 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겨난 소명, 소망, 그리고 바램, 이런 것들이 정말로 겉으로 선해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어도 그 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과정조차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워낙에 죄성을 안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나서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 죄성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만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욕심 사납게 만드니까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버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어찌하든지 목적만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성경에서는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자기에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과정 자체를 너무나 쉽게 악인들과 논의하고 죄인들과 협잡을 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는요, 만에 하나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룬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곧 저주와 심판이 돼서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루어진 목표와 목적은 결단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유지될 방법도 없습니다. 과정 자체가 나쁘면 무조건 무너지는 겁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 같은, 모래 위에 쌓은 성 같은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또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세워진 그런 계획과 그런 목표 때문에 그것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욕심, 더 크게 이루고자 하는 욕심, 그 야망, 이런 것들이 비전으로 포장이 돼버려서 과정 자체를 다 무시하고 그저 하루라도 빨리 이루려고, 하루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크게 이루려고 별짓거리를 다 해요. 그래서 다 망가져 버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한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전서부터도 참 많이 말씀드리던 얘기예요. 그 동일하게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프티너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김영현이라는 그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친구가 하는 그 교회가 있고 또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구독자 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 사람이, 에프티너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도 누구죠? 그 레인보우 리턴즈의 그 염원장님, 염한서 원장으로부터 그 잘못된 분을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혼탁하고 혼잡하냐면, 자, 에프티너의 김영현이라는 사람은 하고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마이클 조라는 교육 사업 한다는 사람이에요. 마이클 조라는 사람 뭐 IM 선교회 뭐 이제 이런 거 해갖고서 뭐 다음 세대 교육 뭐 해갖고서 하는데, 자, 그 사람이 그 교육이 옳고 그러면 저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도 논할 말은 많지만 지금의 주제는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 김동완이라는 사람하고 또 막역해요. 그 김동완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다니엘 학습법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뭐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다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근데 그 김동완이라는 사람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그 김동완이 누구냐? 그럼 전광훈 수화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전광훈의 수화에서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그 자기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라는 걸 김동완이가 그걸 진행을 하는데, 예전에 다니엘 학습법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김동완이하고 마이클 조가 막역해요. 그리고 마이클 조가 얼마 전에 천명을 했죠. 어른들끼리의 그 이단 싸움은 자기는 모르겠고 자기는 다음 세대 교육만 관심이 있으니까 정광훈을 지지하는 교회든 정광훈을 동조하는 교회든 난 상관없다. 그리고 정광훈과 맞서는 교회도 난 상관없다. 그저 다음 세대 교육만 하는 곳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협력하겠다.
이게 굉장히 너그럽고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서 있느냐. 이 부분이 안 되면 하버드 수석으로 들어가도 우리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서 있다라면 정말 중졸로 졸업하고 더 이상 학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은 100% 성공한 자녀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 학부모들은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어중간한 박쥐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이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진정 이 땅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이 형제자매님들, 또 우리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십자성 형제자매님들에게 말해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마이클 조가 취하는 입장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린 전광훈이든 뭐든 자기는 상관없다. 자기는 전광훈에 대해서 이단이니 뭐니 그렇게 판정도 내리기 싫고, 그래서 실제로 고병찬이네 쪽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전광훈을 동조하고 지지하는 목사교회에서도 자기네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다. 그리고 또 전광훈을 반대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자기를 부른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갈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도 얼굴 들이밀었던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할게요. 제가 쭉 다 정리해서 내일은 제가 지난번 월요일 날 하려고 했던 거 미뤘던 거를 내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고요. 그래서 마이클 조는 김영현이하고도 막역해. 그리고 마이클 조는 김동완이하고도 막역해. 김동완이는 전광훈의 수하야. 그리고 마이클 조는 지금 전광훈을 지지하는 고병찬이네 쪽에 자기네 학습 프로그램을 다 론칭해서 지금 일을 해. 그리고 전광훈을 동조하고 지지하는 또 다른 교회에서도 그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이클 조가 지금 전광훈하고 가장 극렬하게 싸우는 모 교회의 목사님네하고도 여러 번 또 영상을 찍었어요. 그 학습 프로그램을 놓고 홍보 동영상서부터 같이 비전을 나누는 영상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전광훈하고 지금 가장 극렬하게 싸우시는 목사님이에요. 마이클 조는 김영현이하고도 막역. 그런데 또 그 김영현은 얼마 전에 지금 전광훈하고 가장 극렬하게 싸우는 목사님하고 또 같이 시간을 같이 하고 미팅을 해요. 또 황교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교학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단 및 사이비를 정죄하는, 이단 및 사이비, 어느 교회와 어느 목사가 이단 및 사이비다 라고 정죄를 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 사람들이 돈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해서 이단 및 사이비 판정을 내는 사람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게 황규학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전광훈을 비호하고 전광훈에 대한 각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에다가 이동욱 회장을 통해서 1,000몇백 명이 쓴 전광훈에 대한 이단 및 사이비 규명을 위한 탄원서가 그 교단 측에서 반려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거짓 찌라시를 냈어요. 그 거짓 찌라시를 갖고 송은근이라는 전광훈의 똘마니 목사가 그것을 갖고서 또 방송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교학이는 확실히 전광훈의 편이죠. 근데 이 황교학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도 찾아보면 아십니다. FT너 거기 가보면 김영현이하고 또 아주 특집 대담을 해서 한 2시간 또 동영상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김영현이가 김영윤의 스승인 변승우 때문에 이단 논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단 사이비 논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황교학이라는 사람하고도 또 그런 영상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김영현을 얼마 전에 또 전광훈과 지금 가장 극렬하게 싸우는 목사님이 또 미팅을 가졌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감이 오십니까?
이게 얼마나 개판 5분 전인지 판 자체가. 전광훈은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에겐 그렇습니다. 그가 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광훈은 제가 여태까지 그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단 사입이 아니라 뭐 신천지 아니라 어떤 이단에서도 그런 참남한 말을 떠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전광훈에 대해서 뭐 성령의 본체라고 칭송을 했다. 전 이런 부분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내가 하나님 보좌를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말 한마디로도 저는 전광훈은 이단이고 전광훈은 사입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전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보던. 그런데 저하고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전광훈하고 많이 싸운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단이자 사입이자 적그리스도라밖에 볼 수가 없는 그 전광훈이 그에게 그의 수와 똘마니로 일하는 김동완과 막역하고 또 전광훈을 동조하고 지지하는 그런 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과 전광훈과 지금 현재 가장 극렬하게 싸우는 분이 또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론칭하는 거를 갖고서 논의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영현이라는 사람은 그 마이클 조라는 사람하고도 또 막역해요. 그래서 막 동영상 찍고 서로 좋아 죽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김영현이라는 변승우의 제자이자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단 논쟁에 빠져 있는 그 김영현이 그가 또 전광훈의 똘마니인 황교학이하고 또 동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그 김영현이가 또 얼마 전에 전광훈과 극렬하게 싸우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미팅을 가져요. 이제 이해는 다 되셨겠지만 이런 상황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적 혼잡함이 왜 생기냐 하면 목적이 선하다 그래서 가는 길 자체를 함부로 가서 그런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100번을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하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는 과정 자체가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와 함께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해서 한국 개신교계가 지금 다 이 모양 이 꼴이 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한국 개신교회를 가장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게 뭡니까? 제일 주된 흐름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WCC, NCCK를 통한 종교다원주의가 한국교회를 다 잡아먹어버렸고 또 한국교회를 다 잡아먹은 게 뭡니까? 그 다음으로 황금만능주의, 외형주의, 물량주의, 기복미신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다 망가뜨렸잖아요. 근본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WCC나 NCCK를 통해서 편만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게 무너져버리면 전도의 열정이라는 건 전도의 사명감이라는 건 자동으로 무너져버리는 거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무슨 전도의 열정이 생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지상명령이 완전히 증발돼 버리게 만드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이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한국 개신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고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뭐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니까 그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 골라잡아의 그런 취급을 받는 기독교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다 무너져. 그 다음에 황금만능주의, 기복미신 때문에 다 무너져. 황금만능주의, 기복미신은 왜 들어오는 겁니까? 정말로 성경을 왜곡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하는, 정말 예수님만 손잡고 가는, 죄와 악과 계속 싸워가면서 오직 예수님의 손잡고 그 등만 바라보고 가는, 아주 그냥 칼날이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건데, 그 좁은 문, 그 협착한 길, 그 가시밭길, 예수님을 쫓아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을 평평한 대로처럼 사망의 길로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으니라의 그 길로 만들어버린 것이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고, 소위 말하는 황금만능주의 신학이고, 소위 말하는 기복미신 아닙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좋았죠. 우리나라가 못 살 때에는 그냥 그 기복미신 신학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잘 먹고 잘 살아보려는, 지금 내 신세를, 내 팔자를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먹혔죠. 그래서 무지무지한 수적인 부흥이 왔고, 정말로 그 교회의 규모도, 교회 당의 규모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고, 전 세계에서 각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얼마나 수적인 부흥, 외형적인 부흥, 규모적인 부흥이 왔었습니까? 근데 결국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요? 진리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로 그 생명의 길이 아니니까, 십자가 신앙의 길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지금 다 무너져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그런 종교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뭐 순복음 교회나 이런 대형 교회를 한 사람들이 뭐 좋아서 기복미신 기복미신을 받아들이고 외형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을 때 뭐 나쁜 의도 갖고 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해 갖고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겠다는 좋은 의도로 한 거죠. 전도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영혼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확신이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상한 성령 운동하고 방언 같지도 않은 거를 방언의 은사라고 하면서 쑤셔넣기 방언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실제적인 방언의 은사와 성령님의 은사를 훼손하고 제한하고 모욕하는 이런 죄악들을 어마어마하게 그런 죄악들을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의 이 한국 개신교계의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난 거거든요. 주요 이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정리해 보면, 한국 개신교계가 악인의 길을 걸었고, 악인의 꾀를 쫓았고, 죄인의 길을 걸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와 손잡고 결탁해서 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거든요. 저는 정광훈 목사와 지금 가장 대척점에 서서 싸우는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용기도 좋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분을 지지하는 동영상도 많이 찍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즘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 속을 통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저렇게 소원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목회관과 그분이 여태까지 해온 거를 우리가 폄훼하거나 그걸 깎아내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지금도 만에 하나 그 목사님이 김영현이라든가 마이클 조라든가 이런 악인과 손잡은, 이단과 사이비와 손잡은 무리들과 함께 간다면, 김영현이도 황규학이라는 이단 및 사이비를 규명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전광훈 편에 서서 전광훈을 비호하는 황규학과 교류하는 김영현, 이런 사람하고는 단호히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같이 양립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악한 모습은 버려야 되는 거니까. 죄의 모습은, 죄악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좇아서 그분의 표대만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정광훈과 대척점에 서서 싸우는 그 목사님, 그리고 김영현, 황규학이라는 이상한 사람, 그리고 마이클 조, 그리고 정광훈의 똘마니 김동환, 또 황규학과 손잡고서 정광훈과 손잡고 있는 황규학과 손잡고 있는 김영현과 교류하는 마이클 조, 정광훈과 교류하는 마이클 조와 김영현과 교류를 했던,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했던 그 목사님. 이게 엉망진창 완전히 진흙탕 바다 아닙니까? 이렇게 가선 우리가 진리 싸움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발라낼 건 확실히 발라내고, 주변에서 유난스럽다고 할지라도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히 제가 할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부족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기에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정말 죄악됐고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저는 살았었고, 또 지금도 그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고, 앞으로도 또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동영상을 찍었지만 유난스러울 정도로 저는 고집스럽게 그냥 가겠습니다. 절대로 악인과 손잡지 않고, 1년 만에 이룰 수 있는 것을 10년이 걸린다 손 치더라도, 아니면 내 평생에 못 이룬다 손 치더라도 절대로 악인과 손잡지 않겠다. 절대로 죄인들과 손잡지 않겠다. 절대로 오만한 자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 아니니까.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룬다 손 치더라도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쌓은 집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만 불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함으로 세운 집이어야만, 건축물이어야만, 그것 때문에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하게 버텨서 저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코 쉽지 않죠. 답답하고 힘듭니다.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것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미련스럽고 바보 같고 참 답답하고 무언가 굼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 아주 그냥 속이 뻥 뚫리듯 시원하게 풀리는 것이 잘 없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전을 이루셔서 정말로 너무나 놀랍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키는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우리 십자성의 형제자매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뜻과 계획과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겠다고 하면 그 모든 일과 계획과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한 때에 최적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왜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겠어요? 왜 우리가 원하는 시간, 왜 우리가 원하는 계획, 왜 우리가 원하는 환경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나라가 왜 그것에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우리는 1년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10년이라면
그럼 10년 뒤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거고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급합니까? 한 달란트를 갖고서 하나밖에 못 남겨서요? 무슨 말이에요? 한 달란트를 갖고서 한 달란트를 더 남겼든, 물론 그 사람은 아예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2달란트를 받고서 2달란트를 더 남겼든,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남겼든, 10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겼든, 왜 우리가 2달란트 받았는데 10달란트를 남기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10달란트를 받았는데 100달란트, 1000달란트를 남기려고 합니까? 그건 욕심이고 야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곱절을만 남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동일한 칭찬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린 그 길을 가자고요. 그 길을. 내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내 마음의 욕심이 자꾸 나를 일받더라도 무시하고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이 인생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서 악인들아 물러거라, 죄인들아 물러거라, 오만한 자들아 물러거라. 어디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대속을 받아,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어디 감히 죄인들이 얼씬거려, 어디 감히 오만한 것들이 얼씬거려, 어디 감히 악인들이 얼씬거려. 너희들이 아무리 비단길같이 아름답고 세련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난 관심이 없노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그 길이 더뎌 보이고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이고 아무리 어렵고 가시밭길 같아도 난 그 길만 가겠노라. 제가 그것을 할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나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이스라엘을 온갖 수탈했던 그 니느웨가 정말 요나는 생각만 해도 이가 부득부득 달리고 정말로 저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고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요나서 뒷구절을 보면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성읍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나는 알았어요. 내가 회개를 선포하면 저 니느웨가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선지자니까. 저 니느웨가 나의 회개를 듣고 나를 통한 회개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건 요나는 알았죠.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안 가려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하나님께서의 강권하심을 계속 피해서 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토해냄을 당한 뒤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그것도 3일 길이 걸려야 될 니느웨에 단 하루 만에 그 회개의 선포를 하잖아요. 얼마나 설렁설렁 엉터리로 선포,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다 멸망받기를 원했으니까 요나는. 그래서 설렁설렁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웬걸?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 니느웨 것들이 다 제에 앉아서 옷을 찢으며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나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이 함께 읽은 그 내용이 나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지금 선지자라는 이 신세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저 저주받아 마땅한 니느웨, 저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를 하나님이 분명히 살릴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회개의 선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어코
놓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권하셔갖고 니느웨를 보내셔갖고 그것도 나 하기가 싫어갖고 그냥 설렁설렁 회개하라 그러고 그냥 대충 하고서 그냥 때웠는데 그 회개를 듣고서 그냥 다 회개해버리니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 다 제에 앉아 회개해버리니 왕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몽땅 다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아버리니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내 기본적인 성정, 내 기본적인 마음, 내 기본적인 바램 다 꺾여지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을 저 니느웨를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것들을 살리는 일을 담당하는 요나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었으면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또 그런 요나도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려고 그 뒤에 보시면 요나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박농쿨 아래 앉아 있더니 그래서 좋았단 말이에요.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요나의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착잡했죠. 저것들이 다 멸망해야 되는데,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다 저주를 받고 다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기어코 자기가 선지자로서 자기가 예견했던 대로 회개 선포를 하고 나버리니까 저것들이 다 회개하고서 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속이 얼마나 터졌겠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요나가 박넝쿨 안에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햇빛에서 또 막 비치니까 머릿속에 막 햇빛이 내리쪼이니까 또 가뜩이나 불만이 많고 지금 너무너무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따져 묻잖아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좋겠다고. 그 뒤에도 또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박넝쿨 하나도 네가 지금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아껴하는데 하물며 저 12만 명이 넘는 성읍 사람이 있고 가축이 있는 저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고 내가 어찌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설사 그 가는 방향이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회개의 선포처럼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죽어도 하기 싫더라도 영혼 그 니느웨라는 요나는 선지자니까 알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한 성이 전도를 받아 회개의 선포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요나나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명히 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너무너무 싫어. 그 방법이. 하물며 요나 같은 경우도 아니라 하물며 우리가 살면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악인들과 함께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와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런 것들과 손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냥 요나처럼 가서 회개의 선포를 너무너무 자기가 하기 싫은 그 회개의 선포를 하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도망 다녀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셔서 회개의 선포를 하게 하시는 마당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뻐하시고 아무리 원하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가는 길에 있어서 죄인과 함께하고 악인과 함께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요나가 요리조리 도망을 갔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함께 동조해서 무언가를 하면 그 당시는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다 무너지고 다시 요나가 하나님께로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냥 쓸데없는 그 과정과 방법이 잘못됐을 때 그냥 모든 건 다 무너져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우리는 또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반석 위에 세운 건물처럼 아무리 창수가 나고 아무리 바람이 일어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절대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사실 자신 없죠. 저는 너무너무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눈꼽만큼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그리고 우리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자고요. 악인들은 물러거라, 죄인들은 물러거라, 오만한 자여 저리 썩어지거라. 어디 니들이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 어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것들이 나와 같이 협력을 하자 그래? 나와 같이 동조하자 그래? 목표가 하나님의 것과 일치한다고 헛소리 하지 말거라 이 사단의 무리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단호히 외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종교다원주의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악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만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악법들을 통과하려는 무리들과 우리는 정말로 생명을 다하여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무리들과 우리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동조할 수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와 가족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